지난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말씀에 대한 것을 이 시간도 한번 언급해 드린다면, 그때 말씀의 그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 불순종은 죄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왜 반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가? 에서 듣게 하셨고, 불순종의 죄를 범하지 않으며 반역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켜 행하여 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노력은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저 그냥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호락호락 내버려두지 않는 가운데 사람의 두 마음에 요동치는 영적인 해일과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서서히 옛 구습으로 가득한 폐허로 만들어가는 것이 거짓의 앞잡이인 마귀들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반드시 깨어있는 자들로 자신들의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를 살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믿음 안에서 어떠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서 알게 하시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 또한 권면과 부탁과 명령의 말씀으로 순종하여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에 어떠한 것을 이루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것으로, 자, 이 시간에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행하라 하셨고,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와서 알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 신명기 6장 1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본문 앞쪽에 있죠. 신명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행할 것이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며 지켜 행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죠? 율법을 우리가 완벽하게 지켜갈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의 날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게 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어떤 맥을 같이 이루는 것 같지만 조금씩 달라진 말씀들을 듣게 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부탁과 함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날을 맞이할 때마다 말씀을 듣게 되고, 그리고 들어 알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무시해야 된다고요?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 사람들로 어떻게 된다고? 지켜 행하여 가기를 원하여서 들어 깨닫게 하시는 것을 어디에 가서 행하라고 지금 6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까? 응?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건너가서 차지한 땅이 어디를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가나안으로 인도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탁을 하셨느냐 하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곳의 원주민들과 하나가 되라고 하셨나요? 하나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어요. 하나가 되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들의 모든 것을 흉내내지도 말고 배우지도 말고 그들이 하는 가정스러움을 따라 하지도 말라고 하시면서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가나안의 7족속을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 연결해 가지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대하여서 들어볼 텐데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나라에 살고 있던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에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대한민국 사람이었어요. 맞죠?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시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이에요.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기 전에 삶의 환경을 가나안이라고 할 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땅 또한 가나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나안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나안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하나 되어서 사망의 법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상과 구별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를 받는,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역시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하면 본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받은 자로 믿음의 조상들이 순종하여 누려가게 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켜 행할 것을 신명기 6장 1절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가르쳐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에서 행하라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건너가서 차지한 땅은 어디인가를 볼 때 그곳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간 삶의 환경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건너가서 차지한, 너희가 지금 삶의 주거지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돌아가서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서 옛 모습을 잘라내고 몰아내어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그것이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인용을 해도 과한 표현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면서 지켜 행하여 갈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순간순간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가운데 있냐 볼 때 야고보서 5장 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연결을 시켜보았는데 우리 함께 야고보서 5장 4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신약성경 37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삶이냐,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하는 말씀을 잘 듣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곧 범사의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누가 주관하시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합독한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너희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한 삭을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불러주신 것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뭘 받기 원하시죠?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화로움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영화로움을 베풀어 주실 그 모든 것들로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준비치 못한 가운데 아직도 옛 구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것들로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죠. 그죠? 우리를 주관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믿음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일구어가는 그것이 생활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모든 범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으로 법도와 주례를 지켜 행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고로 인하여서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지금 들린다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고 하고 계셔요. 곧 우리가 행하여 얻어지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 얻어지는 결과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의 습성으로 옛 구습으로 행하여 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니 어찌 성령이 탄식하는 소리가 아버지의 귀에 들지 않겠느냐.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를 따라 이끌림을 받으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격기를 가게 되면 성령이 탄식을 해야 안 해요? 탄식해요. 그 탄식의 소리가 누구에게 들리다고요? 하나님의 귀에 들린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을 젖과 꿀이 흐르는 삶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경작해야 되거든요. 경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함이 아버지의 귀를 들린대. 성령과 함께 하고 있지만 성령이 인도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는. 농사하는 농사꾼은요, 밭을 가꾸어 갈 때에 자신이 뿌려놓은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원하여서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밭을 가꾸고 자풀을 제하여 주고 복을 돋우어 주고 물을 주고 정성껏 보살펴 갈 때에 농부의 사랑을 머금고 자라가는 채소들이 색깔이 어떻습니까? 아주 푸른빛을 내면서 빛이 반짝반짝 납니다. 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가꾸는 야채들이, 채소들이, 곡식들이 잘 되어지면 누구의 기쁨이 되겠어요? 농부들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기뻐하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어.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잘 인도해 가고 계셔.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돼? 기뻐야죠. 그 기쁨이 어디로 표출돼야 돼? 겉으로 표출돼야 돼.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농부로 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때 그 마음이 곧 아버지 앞으로 연결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환경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으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복이 되지 못하는 잡초와 같은 가나안의 악습들을 곧 예수 믿기 전의 습성들을 뽑아내고 처리함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인도를 받기를 원하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두 마음의 저울질이 우리 안에서 요동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성령이 이끈 대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신들의 편안함을 따라서 행하여 가다 보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자리에 있게 됨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왜 지켜 행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신 미라클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죠. 사람들이 육신의 삶에 안주하다 보니까 더 이상 전진을 못한다. 육신의 삶의 풍요로움에 안주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 육신의 눈에 잠깐 보이다 없어질 것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믿음을 지켜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의 아방궁에 강하게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정말 세상 어떤 것들도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의 삶으로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 정도 있지요.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큰 무기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잘라내는 큰 무기는 뭐냐? 죄에서 돌아서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함을 강하게 행하여 갈 때에 가나안을 이겨가는 것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만들어가는 것이요, 마귀를 대적하여 이겨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강하고 담대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마귀도 피해간대요.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을 때에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이러한 삶으로 승리의 탄탄대로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이 성결해져야 된다.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이 성결하여질 때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주시는데, 오직 한 마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신 것을 따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말씀으로 기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과 헌신의 삶이 자신을 죽여갈 때에 이루어진다. 두 마음이 살았다는 것은 믿음과 내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나를 죽일 때에 어떤 삶을 살아요?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 앞에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 번 죽으니까 굉장한 체험이 오더라고요. 한 번 나를 복종시키니까 굉장한 체험이 와요. 무슨 말이냐? 그냥 내 생각으로는 이걸 한번 오기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죽여놓고 두렵지만 떨리지만 막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였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냥 맡기오니, 내가 죽든지 살든지 맡기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할 때에 정말 커다란, 아주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응?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시간 속에서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언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 앞에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분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강고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기적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적은 마귀들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나를 한번 초복종시키고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켜 행하여 가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맛볼 수 없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바로 이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내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더 확실하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3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케 하시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크게 띄진 않아도 굉장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됩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게끔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먼저 내 안에서 만족이 넘쳐나게 하셔요.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요.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 염려하지 않도록 하셔요. 평안함으로 인도하셔요. 그 평안함 속에서 이끌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믿기 전에 가나안이었고 지금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도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서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구어 가야 됩니다. 누구의 몫이라고요?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님의 도심을 따라서 이끌림을 받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끌림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와 이 법도 주일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부탁들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하면서 인도를 받아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자들로 크게 번성하여 가는, 믿음으로 번성해 가는, 그리고 소원하는 것들을 번성시켜 가는, 계획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번성시켜 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꼭 부여잡고 그렇게 이끌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 안에 거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